전라도 또 어딜까요? 경상도. 네? 어딜까요? 경상도, 충청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어디가 제일 많냐면요, 우리 경상북도 안동이랍니다. 안동이 아직도요 전국에서 매장률이 1위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옛날 양반. 양반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유교 문화가 뿌리 내려서 그런지 거기는 아직도 돌아가시고 나면 화장 말고 주로 매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안동에 가면 아직도 상여를 볼 수 있는 데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새는 우리 이 상여 말고 우리는 요새 뭐 쓰죠? 연구차 중에 뭐 쓰죠? 리무진 택시 이런 걸로 딱 쓰는데, 옛날에는 그런 리무진 택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여를 통해서 발인에서부터 장지에까지 시신을 옮기는 도구로 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보셨던 요 인형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요 인형, 요런 인형들이요 상여에 이렇게 막 붙어 있었습니다. 저런 인형들이 상여에 이렇게 막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인형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꼭두라고 합니다. 꼭두. 네, 꼭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꼭두각시, 꼭두새벽, 꼭두머리 할 때 바로 그 꼭두라는 인형입니다. 그러면 저거 상여 사람 죽었을 때 시체나 실어나르는 도구인데 뭘 저렇게 예쁘게 꾸며놨어, 아기자기한 예쁜 인형들을 붙여놨어 해서 봤더니 우리 옛날 조상님들께서 저 상여에다 꼭두를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갈 때는 혼자서 가나요? 여럿이 가나요? 혼자 가죠. 혼자 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갔다 오셨어요? 근데 안 갔다 왔지만 혼자 가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님들께서 저승 가는 길 혼자 가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두렵고 무섭겠니? 그러면 너희들이 좀 친구가 되어줘서 이 사람의 저승 가는 길,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을 옆에서 좀 도와줄래?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상여에다 이렇게 꼭두를 딱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수호천사처럼 저승길 같이 가주는 수호천사가 좀 돼주렴,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상여에다 꼭두를 딱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점점 상여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께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 물건인데, 우리 조상님들 쓰시던 물건인데 이렇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하셔가지고 뭐를 하셨냐면요, 이제 전국에 있는 상여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여에 붙어있던 꼭두들만요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죠? 꼭두 박물관. 그래서 여기 붙어있던 인형들이 다 어디 붙어있던 것들이냐면 다 상여에 붙어있던 꼭두들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지키기도 하고요, 말을 타고 호위하기도 하고요, 옆에서 수발을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꼭두들이 상여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꼭두박물관에 가서 처음 가서 뭐를 느꼈냐면, 꼭두란 게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사람들한테 꼭두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사람 옆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다짐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운영하는 그 연구소의 홈페이지에나 명함에는 이 꼭두 사진을 넣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1년이 지나서도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뵌 우리 교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꼭두 같은 사람으로 기억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 꼭두 사진을 넣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눌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 웰다잉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로 써놓으니까 괜히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면 별거 아닙니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죠? 그냥 잘 죽는 거를 우리 뭐라 그런다? 웰다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이나 TV나 뉴스에 막 뭐 웰다잉이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나요. 그러면 이거 잘 죽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웰다잉을 잘 죽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요? 죽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뭘 잘 죽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요? 자는 듯이. 또 자다가 아프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죽으면 잘 죽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신 대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싹 씻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이불 깔아놓고 그대로 누웠다가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뭐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가장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 뭐죠? 죽을 땐 죽더라도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 아프지만 않아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래도 내 뒷정리 잘 해놓고 자식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떤 교수님께서요 어르신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들 그러면요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돌아가시면 나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노환으로 사망하는 것. 요건 뭐죠? 무병장수하다가. 두 번째는 언제 죽었으면 좋겠다?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몇 살까지는 살아보고 최소한 70까지는 살아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죽었으면 좋겠다? 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프다면 한 달 미만만 아팠으면 좋겠고 아픈 동안에 가족들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아픈 동안에 먹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죽는다는 걸 준비하면서 자식들 싸우지 않게 유언도 조금 남기고 그 대신에 병원비를 좀 많이 안 썼으면 좋겠고 죽을 때 좀 덜 아팠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뭐죠? 무서우니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도 옆에서 좀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신앙 안에서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뭐죠? 산소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거 맞지 않고 호스피스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렇게 죽으면 그나마 조금 낫겠다라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때 공감되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는다면 저렇게 죽으면 그나마 조금은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죽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요. 우리 1980년도 때, 90년도 때만 해도 있잖아요. 집안의 어르신들 병원에서 투병하시다 돌아가실 것 같으면 어떻게 했죠?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왔어요. 왜냐? 객사라고 해가지고. 임종은 집에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해서 돌아가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인공호흡기 꼽아놓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얼굴도 한번 부벼보고 할 말 다 해보고 끌어안아보고 대부분 어디서 돌아가셨다?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 밖에서 돌아가신 분은 객사라고 해가지고요. 아예 집으로 들이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대가 거꾸로 돼가지고요. 요새는 집안에 어르신들 투병하시다 돌아가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거꾸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요. 그렇죠? 그런데 병원은 사람 살리는 데인가요? 죽이는 데인가요? 살리는 데예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의사가 이분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니까요. 그냥 놔두죠.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는 사람이니까 의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해볼 거 다 해봐야 돼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호흡기 꼽아놓고 심폐소생술하고 연명기계에 딱 의존해서 중환자실에 딱 넣어놔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어디서 죽고 싶다고 했죠? 집에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못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병원에서 죽어요. 한 달 미만만 아팠으면 좋겠대요. 근데 인공호흡기 꼽아놓으면 2달, 3달, 4달씩 의식 없이 누워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이 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중환자실 들어가면 가족들 면회도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하루에 2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갇혀있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에 병원비는 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중환자실 들어가면 병원비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수술하고 검사하고 째고 할 건 다 해보니까 몸은 계속 아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뭐하죠? 선생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장남 지금 저 아랫지방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장남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장남 임종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남 올 때까지만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그럼 어떡하죠? 심폐소생술 강제로 확 들어가는 거죠. 갈비뼈 부서질 때까지. 그러고서 장남 오면 딱 멈추고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요, 이거랑 정반대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괴로운 거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죽자. 그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의 영혼인 거죠. 근데 제가 요새 수업 다녀봤더니 어르신들 이거 바꾸셨더라고요. 어르신 9988234 뭐예요? 9988234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살아나자. 죽지 말고 살아나자.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아버님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님 9988234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서 20, 30대 새끼랑 사귀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보셨어요. 근데 이제 원래 뜻은 뭐냐?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셨겠지만 원래 뜻은 뭐죠? 사는 데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게 복이다? 자다가 죽는 게 복이다.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스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그거 자다가 죽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재수없을 때나 그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89계신 한 어르신께서 스님한테 여쭤봅니다. 스님, 제 나이가 89인데 남은 인생 잘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9살 허무합니다. 남은 인생 잘 사는 방법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소리가 지금 좀 안 나오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수업을 하냐면요. 이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수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분들 모시고 수업을 할 때 보면요.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제분들과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수업을 하다가 막 우십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엄마한테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요.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 그 옆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화를 버럭 내요. 아니 니들은 그래도 엄마 아프실 동안에 엄마 드시고 싶다는 거, 가보고 싶다는 거, 해보고 싶다는 거 그래도 그동안 다 해드렸잖아. 해볼 거 다 해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울어? 우리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돌아가 계셨어. 엄마 뭐 드시고 싶다는데 뭐도 못 드셨고 어디 가시고 싶다고 했는데 어디도 못 모시고 갔고 그때 엄마 마지막에 가시는데 잘 가라고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인사도 한번 못 해봤어. 니네는 엄마 아프실 동안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울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제분들과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제분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우울증이 더 깊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기도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빈병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좋게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식들과 이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비록 나는 죽지만 우리 자식들과 그런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우리 미국의 죽음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박사님인데요. 이분도 사람 죽는 게 궁금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200명을 만나가지고요.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어떻게 바뀌나를 연구했더니요. 이렇게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냐?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사람이 죽을 때 심리 상태가 이렇게 바뀌더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요. 위암 말기고 3달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부정하겠죠. 뭐라고요? 제가 위암 말기고 3달밖에 못 산다고요? 이 병원 잘한다는 무슨 돌팔이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세인데 위암 말기고 3달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좋다는 병원들을 다 새로 다녀요. 검사를 싹 새로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진이 아니래요. 진짜 위암 말기가 맞고 3달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화가 날까요? 왜 나한테? 하나님, 저 주말에 성당도 열심히 나가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무금도 열심히 내고, 정말 착실하게 기도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죽어야 되는 게요? 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뵀던 그 한 환우분은요, 이 위암 말기로 위를 다 잘라내고 이제 호스피스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물도 못 삼키세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병수발하러 이제 아내분이 오셨는데 이 아내가 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아들이 아빠 침대 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요, 그 밥 먹고 있는 애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귀싸대기 후려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밥 먹고 있는 애를 왜 때려? 라고, 나한테 말하지, 화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여보 왜 그래, 왜 때려? 그랬더니 이 아버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저 조그만 건 지 살겠다고 밥을 꼬물꼬물 먹는 게 너무 얄밉고 부럽더래요.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 살아 숨쉬는 모든 게 다 얄밉대요. 그분은 뭐냐? 살아 숨쉬는 모든 게 다 얄밉다. 야, 니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 네가 나처럼 물을 못 먹기래, 밥을 못 먹기래. 사지 멀쩡한 놈이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막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도 많이 못 내요. 화 많이 내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집 빠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뭐 하죠?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올해 말에 결혼하는데 걔 결혼식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손주 낳는데 걔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요, 이 타협이 잘 이루어지신 분들은요, 임종하실 때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은 봤으니까, 우리 손주는 안아봤으니까 더 이상 여한은 없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좀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본인의 욕심이 너무 커요. 앞으로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봤던 사례는 뭐죠?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6살짜리 2딸을 둔 위암 환자였어요. 말기 여자 엄마. 이 엄마 환자의 소원은 뭐냐면요, 우리 딸들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내가 뒷바라지만 하게 해주세요. 아직은 너무 어려요. 그때까지만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5년만.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저는 좋은 엄마 되는 것도 싫고요, 나쁜 엄마 되는 것도 싫고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엄마만이라도 되고 싶어요. 바라는 거 없다. 옆에만이라도 있어주고 싶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점점 더 우울해져요.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인생 너무 허무하고 쓸쓸하다. 마지막에 뭐죠?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단계.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각 단계에서 머물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내가 왜 하필이면 죽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해. 끝까지 억울해하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하필이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분노하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언제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끝까지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 너무 쓸쓸하다 우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용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의 이제 다섯 가지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어떤 심정이신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영상이 이번엔 나올지. 네, 여기서 음향이 여기서 또 이것도 안 나오네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7살의 대장암 말기 환자신데요. 자기 인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시원하게 물 한 잔만 먹고 가고 싶대요. 더 이상 물도 못 삼켜요. 물 한 잔만 시원하게 먹고 가고 싶다. 그런데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 자기가 고생하더라도 할머니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가 후회되냐고 물어봤더니 좀 더 감사하게 살 걸, 좀 더 기쁘게 살 걸,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고 없으면 부족한 대로 좀 그렇게 살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유 그때 1,000원에 땅값 올랐는데 땅 좀 사줄 걸, 아파트 큰 데 살아볼 걸, 차 좀 좋은 거 타볼 걸, 뭐 일 좀 더 해볼 걸, 뭐 이런 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누고 살 걸, 좀 더 베풀고 살 걸,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고 없으면 부족한 대로 좀 이렇게 살 걸, 이런 것들을 이제 후회한다고 하고 계시죠. 제가 여기 계신 어머니보다 인생의 선배인가요, 후배인가요? 네? 후배죠,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선배는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죽어간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은 비록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살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더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라는 거에 가장 부합한 영상이기도 하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임종하시는 분들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전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바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박사님께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야, 사람은 꼭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게 죽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자기 준비 다 해놓고 사람들한테 추억을 남겨주면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희망의 단계를 추가하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잘 준비해놓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람 어떻게 죽는지 궁금해서 뭐를 했냐면요. 그 호스피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좀 옆에서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호스피스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됐죠. 그런데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 이렇게 하면요, 맨 처음 이분들 오시면 뭐 해드리냐면 진통제 맞습니다. 이 말기 암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분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 일반 진통제는 듣지도 않고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놔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조금 살만하시죠. 그런데 그거 맞아도 그래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우시고 짜증내시고 집어던지시고 소리 지르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때 한 교회 권사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이 교회 권사님은요, 간암 말기셨고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그러면 뭐하러 쓸데없이 병원에서 끝까지 치료받고 있냐, 나는 그냥 안 아프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스피스에 딱 오셨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그렇게 아프시면 뭐 하시냐면 꼭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신다든지 묵상을 하신다든지 성경책을 읽으신다든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픈데도 저렇게 흐트러짐 없이 단아하게 정갈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랬던,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녀 같고 단아하신 정갈하신 분이셨어요. 하루는 저녁 진지 드시고 부축해가지고 제가 산책 모시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시자마자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딱 가르치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 다음 달에는 제가 저기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죽는 얘기를 무슨 남 죽는 거 얘기하는 것처럼 동화책 얘기하는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밝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죽음 앞에서 저런 표정을 줄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랬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녀 같고 단아하신 정갈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요, 돌아가실 때도 아주 이쁘게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듯이 입꼬리도 웃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요, 아주 곱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아드님이 옆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그 아드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님께 위로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하느님 품 안에 안기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아드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아드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요, 저희 어머니는요 사실 때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는 사람 있으면 눈물 닦아주시고, 힘든 사람 있으면 안아주시고, 없는 사람 있으면 나눠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사실 때도 그렇게 사셨어요 하고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었다, 착한 일 많이 했다, 이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들리면서 그동안 제가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배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싹 정리가 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람 어떻게 죽는지 궁금해서 찾아다니면서 봤더니 사람 어떻게 죽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 까먹으셔도 되고요, 우리 한 문장만 딱 기억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에서 임종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봤더니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셨던 분들은 임종하실 때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반면에 삶에 대한 상처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미련이 많으신 분들은 임종하실 때 조금 힘들게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사람 어떻게 죽나 봤더니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더라.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수업이 무슨 수업이냐면 우리 잘 죽는 거 배우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잘 죽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달라이라마라는 스님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평화로운 죽음을 희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일궈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우리 테레사 수녀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그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죽어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죽음은 삶의 계속이고 완성이다. 그러니까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다 뭐라고 얘기한다? 너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는다.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임종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이제 의식을 차리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을 찾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무슨 유언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큰아들이 와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엄마 저 왔으니까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애비야 집에 송아지 나왔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할머니는 평생 농사지어서 아들 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투병하시면서 뭐가 걱정됐을까요? 농사일이 걱정되셨던 거예요. 농사일. 지금 이맘때쯤 뭐 들여놔야 되는데, 뭐 뿌려놔야 되는데, 뭐 걷어놔야 되는데, 이 농사일이 계속 마음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뭐죠? 집안에 송아지 태어날 게 한 마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송아지 태어날 거 걱정하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가 살아온 모습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우리 고수업 치는 거 참 좋아하시는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이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고수업 치다 들어갔어요. 친구들 다 불러놓고요. 야, 죽을 땐 죽더라도 고수업이 한번 치고 있자. 고수업 다 치고서요.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 얘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얘기 남 얘기처럼 안 들려요. 저도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 같냐면요. 핸드폰 들여다보다 죽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들여다보고, 자기 전까지도 핸드폰 들여다보고, 나 죽는다는데 누가 카톡 안 하나 카톡 기다리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먹는 거 참 좋아하시는 아버님 한 분 계셨어요. 제철 음식 맛있는 식당 다니시는 게 취미셨어요. 그런데 이분 위암 말기로 위 다 잘라내고서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뭐 하셨냐면요. 리모컨 쥐고서 하루에 8시간씩 먹는 방송만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 나도 빨리 나와서 저 회에다가 소주 한잔 해야 하는데 어디 가면 소고기 진짜 잘하는 집 있는데 야, 저 식당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이 어르신이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리모컨 진 채로 TV 틀어놓은 채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어떤 아드님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 유품 정리하려고 집에 가봤더니요.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끄득끄득하더래요. 그리고 김치통마다 자기 새끼들 이름 다 써놨대요. 나 죽으면 내 새끼들 김치 못 먹는다고. 부엌에 갔더니요. 무슨 매실, 청, 효소 이런 거 다 담가놓고 돌아오셨대요. 내 새끼들 나 죽으면 못 먹는다고. 근데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들 김치 먹는 게 뭐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은 뭐죠? 엄마의 모습으로 살다가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경전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이번 생의 마지막 마음이요. 다음 생의 첫 마음이래요. 불교에서는요. 죽을 때 좋은 마음을 먹고 죽으면요. 죽고 나서도 내가 좋은데 알아서 찾아가고요. 죽을 때 악한 마음을 먹고 죽으면요. 죽고 나서 내가 악한 데 찾아간대요. 그래서 임종의 순간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임종할 때 마음을 좋게 가져야지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나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임종의 순간에 하느님 안 믿던 사람들도 임종의 순간에 하느님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에서는 뭐라고 하죠? 임종의 순간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라는 종교에서는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절대 울지 말라고 해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식 새끼들이 그 옆에서 슬프다고 울어버리면 그 슬픈 마음이 전해서 부모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아주 고요하고 엄숙하게 맞이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 정말 슬프다면 장례식장에서 펑펑 우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은 아주 고요하고 엄숙하게 맞이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체기관 중에서요 가장 끝까지 살아있는 데가 어디라고 얘기하죠? 귀가 가장 끝까지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뭐라고 했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다 듣고 계신다. 못 드릴 말씀 있으면 귀 닫히기 전에 얼른 말씀드려라.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사망 이후에 2시간까지도 청각세포가 남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에서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옆에다 찬송가 계속 틀어놓고요. 절 다니시는 분들은 옆에다 연불 계속 틀어놓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죠? 자제분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귓가에 속삭여드리는데 정말 고인을 위해서 더 좋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 생의 마지막 마음이요. 다음 생의 첫 마음이래요. 그럼 우리는 죽을 때 무슨 마음일까요? 아유, 난 정말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즐겁게 재밌게 잘 살다 간다. 너무 행복했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젊었을 때 그 인간을 만나서 드립다 고생만 하고 잘 새끼는 속색이고 그 인간이 내 돈 처먹고 내 돈 쪄먹고 그냥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니를 쫓아다닌다 하면서 이를 아득바득 깔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때, 우리 불교에서는요 죽기 직전에 관세음보살 10번만 간절하게 외치면요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하느님이 안 믿던 사람들도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하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나는 평생 열심히 성당 다녔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한마디만 극락 가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평생 열심히 믿고 다녔는데 죽기 직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평생을 스님으로 사셨던 분들도요 죽기 직전에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10번을 치는 건 너무 힘들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간암으로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밤마다 기도 소리가 들린대요. 그죠? 아, 저 목사님께서 신앙심이 정말 독실하나 보다. 그래서 정말 다들 이렇게 막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누가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기도님이 목사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냐? 하느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더 큰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더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제가 논문을 이제 한번 봤더니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을 때 좀 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 좀 덜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은 그래도 신앙을 가지면 죽을 때 좀 덜 무서워할 것 같아요. 우리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더 좋은 세상에 가니까. 그러면 반대로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덜 무서워할까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 좀 덜 무서워한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신앙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죽을 때 좀 덜 무서워한대요. 그러면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신앙을 갖긴 가졌는데 어설프게 가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더래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강한 사람은 난 죽기 전에 이제 하느님 나라에 가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난 거기 가니까 더 좋은 데 가니까 난 두려울 게 없어. 그런데 신앙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아예 모르니까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이기는 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믿으려면 확 믿든지 안 믿을 거면 아예 안 믿든지. 근데 지금 여기 다니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확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덜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그러면 잘 죽는 거 알려주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도대체 죽는 게 뭐야? 제가 사람 어떻게 죽나 찾아다니면서 봤더니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더라고요. 사는 모습이 죽을 때 모습이더라고요. 그건 뭐죠? 죽음은 곧 삶이더라고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보면서 봤더니 살아온 모습 그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는 모습이 죽을 때 모습이니까 죽음이 곧 삶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누가 안 하던 짓 하면 뭐라 그러죠? 저런 새끼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안 하셨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사람은요 웬만하면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참 즐겨요. 사람은 언제 바뀔까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지 바뀌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이 인터넷에서 무슨 말 쓰는지 아세요? 요새 젊은 애들이 인터넷에 뭐라고 쓰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런 말 써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 포기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사람은 정말 바뀌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간병하시는 분들 모시고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병하시는 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으냐? 맞아요 선생님,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요 승질대로 살다 승질대로 가신다. 성질 불같은 분은요 가실 때도 불같이 화내고 가시고요, 정갈하신 분은 가실 때 가서 정갈하게 가시고요. 어떤 어머님 한 분은요 그 간병인 분이요 이제 임종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간병인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시더래요.
그러더니 간병인 선생님 오시자마자 꼭 끌어안아 주시고서요. 나 마지막 가는 길에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 꼭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용서하지 못하면요. 돌아가실 때도 용서하지 못하고요. 지금 나누지 못하면요. 돌아가실 때도 나누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